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는 청년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무엇인가? 희망과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비록 무엇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본문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공고의 날, 아무 낙이 없는 해는 노년기를 의미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해와 빛과 달이 어둡기 전에서부터 7절에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라고 하는 구절들은 노년기의 그런 상황과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 뺨, 눈이 새해지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또 근심거리가 생겨나며 모든 기력이 떨어져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기억력과 총명이 흐려지고 이가 빠져 음식을 씹을 수 없으며 말수도 적어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노년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년기와 청년기의 구분이 육체적인 것만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이라 할지라도 사는 것의 의미나 기쁨을 느끼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노년이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삶의 남은 여정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노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은 공고한 날, 아무 낚시 없는 해, 즉 고생스럽게 사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눈을 떴기에 하루를 살아가고 밤이 되었기에 자리에 누워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의미 없이 반복되는 날들은 그들의 삶을 한없이 가볍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다. 과연 왜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푸념과 넋두리가 나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키우며 보람과 소소한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기쁨의 원천이 다양한 일들로, 즉 오해와 서운함, 원망, 분노 등으로 관계가 틀어지고 또 죽음과 자녀의 출가 등으로 이별과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또 다시 돛없는 배처럼 유랑을 하게 됩니다. 어쩜 이때는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이전보다 더욱 깊은 절망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을 보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먼 발치를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왜 살까 하며 답도 없는 깊은 한숨을 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러한 반복되는 질문에 여러분은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인생은 다 그래 라고 체념하며 한편으로 자주 섞인 분노를 쏟으며 살아가십니까? 또는 이것을 해보자 저것을 해보자 라며 삶의 의미를 찾아 또다시 전전긍긍의 생활로 뛰어드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누군가를 찾으며 방황하며 사랑을 애걸하고 다니십니까? 하지만 다 알듯이 이러한 삶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을 담아 빚었기에 그러하게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탄식이 빈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 세상 다 산 얼굴로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나를 뜨거운 사랑으로 빚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드니 내가 사랑한단다. 나의 품 안에 있으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외침은 삶의 목적과 방향, 의미를 상실한 우리네의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침의 답은 나를 분명하고도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두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어린아이도 무언가를 만들 때도 어떤 것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며 만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왜 살까? 의문이 들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내주신 분이 그 길의 방향과 의미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너무도 초라하고 황량한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가운데 빛날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의 길이 험난하고 어려워도 우리의 길은 기쁨과 소망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상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우제코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접속사 와우와 자카르의 결합단어로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상기시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알을 낳고 그 알을 품는 것 같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씀을 품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발화 후에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지고 희미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후 시간이 흐르면 언제 발화가 되었는지 구분조차 어려울 정도로 말씀이 우리 손가락 사이사이로 흩어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즉시 그 말씀을 붙잡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노년기가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소중히 사랑의 손길로 빚으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 날마다 품고 상기하며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고생의 날, 사는 것에 기쁨이 없다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과 희망을 찾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